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면서 참 싱그러운 5월달 우리가 맞이했구나. 참 귀하고 복된 날, 참 예배하러 우리가 나오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 귀하고 복된 날, 특히 가정의 달로 5월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구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생명이 약동하는 5월의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교독문 제9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건 이처럼 사랑하사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을 회개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거듭난 자로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은 할 수 없어서 주님 곁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전국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진주 세금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내 평생 삶의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늘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친하다고 다른 사람의 가정사를 궁금해하면 신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하게 자녀를 잘 키운 자기 자녀 이야기를 저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자주 들려주는 어떤 분과 지난 주 중에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시냐고 하니까 좀 건강이 이전에 좀 좋지 않았는데 잘 관리하며 지내기는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을 알기 때문에 손주가 많이 컸겠네요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답변하기를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참 미안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결혼하기가 참 쉽지 않죠. 2015년도의 결혼 건수가 30만 3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작년에는 결혼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자녀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 43만 8천 명이 출생했는데 작년에는 26만 명이 출생했습니다. 출산율은 0.78%로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그 한 나라의 인구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출산율이 모든 남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결혼을 하고 결혼한 사람이 다 2명을 낳아야 그래야 지금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도 아주 많아지고 결혼한 이들도 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고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그 과정에 노령화 현상이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서 미래학자들도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39.3세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43.9세로 예측이 됩니다. 2035년 지금부터 13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50.1세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2056년에 중위 연령이 전망치가 중위 연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나이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번호순을 매겨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1번 나이부터 100번 나이까지 이렇게 볼 때에 중간 50등 되는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56년에 만 60세로 나옵니다. 환갑 지난 사람이 전체 인구의 중간쯤 나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70세 돼가지고 노인회관에 가니까 애 취급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정말로 앞으로 심각한 그런 상태가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어렵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또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따라옵니다. 분명히 예전보다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맞벌이 하지 아니하면 집을 사거나 같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맞벌이를 하려면 누군가가 아이를 봐줘야만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정 부모들이 손주 육아에 호출됩니다. 자녀를 키워서 직장 구하고 결혼시켜 놓으면 모두가 다 되는 줄 알았던 부모는 비로소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손주가 좋지요. 그렇지만 손주를 보는 일에 매여서 얼마 남지 않는 여생과 체력 고갈고 이 건강이 망가진다고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손주 보는 일보다 밥 매는 것이 더 낫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양육도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양육의 외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양육은 마치 가축을 사육하는 것처럼 키나 몸무게가 잘 자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이를 어떻게 부모의 기대에 부합한 그런 자녀로 정신과 그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어린이 양육에 관심 있는 이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시중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을 참고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 자녀의 양육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대로 자녀의 양육에 그렇게 크게 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자녀의 바른 인성에 관한 책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지능 개발과 관련된 거, 성공과 관련된 거 이런 책들이죠. 물론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녀를 대학 보낼 때까지 매덕이 든다는 통계를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시대만큼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결과가 투자한 만큼, 아니 투자한 것의 10분의 1이라도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비를 그렇게 투자하고도 이 시대만큼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가 심각한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각종 사회 문제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공은커녕 오히려 문제화가 되는 이런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같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바른 가치관이 상실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성공만 하면 최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바른 삶의 의미를 두는 이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좀 많아서 나름대로 잘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성공이 제일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성공 중에서도 또 경제적 부자가 되는 것이 제일 가치가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른 가치관을 지닌 모범을 상실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와 가까이에 지켜보고 있는 인생 선배들로부터 모범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모범만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모들이 갖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에 매우 건강하지 못한 현상이 되는 겁니다. 시대가 기준을 잃어버리고 바른 양육의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자녀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확신도 없으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이 나아갈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교육관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교육관에 함몰되어 있다면 머지않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신앙인들의 자녀 교육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하면서 그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아버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옛부터 자녀들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는 이가 주로 아버지였기 때문에 부모의 대표로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같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육 이론가 중에는 성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녀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간은 사랑해주고 잘 다독여주면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단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제불능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성경 말씀을 따라 사랑의 방법과 징계의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고 교육하는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시고자 하실 때 율법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늘 보면 율법은 그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교회에 관한 율법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버리고 그 길에서 떠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통해서 그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제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도 참 잘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들은 뭐 요즘은 워낙 교육을 많이 받고 해서 책을 보고 교육을 많이 받고 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 양육이 쉽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옛날에는 뭐 글도 잘 모르시고 책을 뭐 읽고 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에 저희가 자녀를 자랄 때 보면은 뭔지 모르게 부모님은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책을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니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잔소리. 잔소리를 얼마나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는지.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아버지로부터 잔소리 듣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를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잔소리는 사실은 좋은 교훈 아니거든요. 그냥 지켜보고 있고 묵묵하게 그렇게 봐야 되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 나는 처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은 10번, 20번 더 듣거든요. 무슨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럼 부모 말이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그래 안 오니까 언제 잔소리를 하실까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놓아야 되니까. 밥상머리 잔소리. 그러면은 밥 먹기 시작하면은 전부 고개 푹 숙이고 밥만 먹습니다. 밥 먹고 숟가락 딱 넣으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큰 교훈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징계가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좋은 이야기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있을 때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자녀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녀들이 바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특히 말이 많은 부모 앞에서는 자녀들은 잘 성장을 못해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부모는 말이 많기보다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자녀들이 더 잘 큰다고요. 그냥 우리가 부모로서는 안타까워서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노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엽다는 뜻이 뭘까요? 그건 반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반감을 갖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다스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다스리되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되 자녀들의 가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자녀의 가슴에 부모의 말이 적개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자녀의 가슴에 노여움으로 가득 차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이유가 없는 징계,
그런 그 자녀 마음에 노여움을 줍니다. 아무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그 아이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스스로 이해할도록 기다려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자신이 징계를 받을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때에 징계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려주고 잘못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에 그 징계를 달게 받는다는, 분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감정을 담아서 신경질적으로 자녀를 징계하면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우리 언어 사용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니 또 그랬나? 참네. 니 하는 건 맨날 그렇지 뭐. 이 말 하면요,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아이들은요, 제 잘못했다 해도 그 사안만 가지고 그건 그리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반감을 갖게 만들면 교육적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필요하면 부모 옆에 있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 옆을 떠납니다. 잘 가까이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럼 속에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하더라도 절대로 자녀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변덕이 심하면 안 됩니다. 기분 따라 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기분이 좋은 날은 징계를 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면 과도하게 징계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바른 징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녀가 노여움을 갖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육의 기본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교훈이란 말의 원뜻은 이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벌을 주는 징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무조건 징계를 하지 않고 교육한다는 말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반드시 징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징계하되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지나치게 하지 말고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마음에 반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있죠.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해시키고 징계하되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징계 없는 그런 이 훈계는 효과가 약하지만 징계만 하고 주의 교훈으로 방향을 제시해 줄 줄 모른다면 아이는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버려서 사회생활에서도 실패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 보통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 믿고 수진 맞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그 잔소리를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고, 주변 사람들이 쟤 안에 왜 저런가,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16살 때인가 그때 교회를 가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 2년 있을 때인가요? 세례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기소침해 있다가 그때가 한 18살 때쯤 됐을 겁니다.
가슴을 폈습니다. 얼굴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 자세가 지금 저희 자세입니다. 그날부터 팔을 힘있게 흔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떤 환경에 내가 위축되리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자녀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아이를 자꾸만 나무라면 소극적인 아이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꾸 잔소리만 하면 아이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해도 남 눈치 보고, 죄송한데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죄송할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꼭 죄송한데 꼭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삶.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도 실패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훈계는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로 따진다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랑의 격려는 9개, 나무라면 그 중에 하나 정도, 10개 중에 하나 정도, 그것도 때를 봐가면서 잘못할 때마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러지 말고 언젠가 그것이 쌓여가지고 반복될 때 한번 너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알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얼굴만 보이면 나무래고, 얼굴만 보이면 그렇게 하면은 힘을 쓰지를 못해요. 실패가 적음이 아주 효과 있는 자녀 양육을 위한 비법은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꼭 그런 비법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바로 부모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자녀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신뢰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자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저희 부모님을 볼 때에 제 부모님에게서 저한테 두 가지 모범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성실한 거예요. 정말 성실하셨어요. 거짓말 하시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0번, 1000번 이야기보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범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바른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 권세는 여러분 자녀들을 선하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에 자녀들로 하여금 호기심이 발동하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은 그 마음에 부모가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야, 길 가다가 지갑 주우면은 경찰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는 지갑 주면 그렇게 하실까? 우리 아버지가 지갑을 줬는데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게 동그라미가 엄청 많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빚도 좀 있는데 어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여러분 집안에 갖다 둔다고 하면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하게 된다고요.
자식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되지. 나는 모델이다. 뭐 세상 모델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의 모델이 최고예요. 그 모델이 되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사실 금방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출생부터 장성할 때까지 긴 기간 함께 하는 그 가운데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결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녀 양육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긴 기간 동안 서서히 좋아지는 거죠. 자녀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매사에 바른 가치관과 생활의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 보십시다. 이런 생활 태도에서 자녀가 벗어나게 될 때에 자녀를 징계와 함께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그들의 장래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자녀를 위한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분이야.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분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그들의 장래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엇도 봤는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절대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한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지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부모의 책무를 감당하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을 이루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따뜻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신앙을 가지고 그 고백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감사의 여러 가지 제목도 기억하여 드리고,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할 줄 아는 이들에게 한없는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저들의 삶이 넉넉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윤요셉 정성경 집사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윤요셉 집사 생일 감사드립니다. 윤시원이 5월 한 달 동안도 특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종한 안수 집사님, 정미순 집사님, 제술하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모든 교육사역자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오늘도 겸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의 교훈을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